예수님은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을 하셨다고 33절에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특별히 그 비유를 해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가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시기에 그러한 행동 하나하나 그리고 사건을 일으키신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의 사건 하나하나도 어떠한 의미에서는 비유적인 행동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비유 다음에 나오는 오늘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다라는 것도 한 사건을 넘어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이처럼 저희들 어떤 사건에는 그 사건의 표면적인 것보다 그 사건에 대한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스스로 자라나는 씨 비유와 겨자씨 비유는 저희가 지난주 그 말씀의 생명력을 보여주는 비유라고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의 생명력을 우리는 창조 5일 사역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0절에서 23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0절에서 2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이 하늘에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라.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더 기억력을 살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창조 5일째는 물들에서 생물이 번성합니다. 물은 말씀을 상징하는데요. 이 물에서 생물, 렘페시하이, 즉 생명력 있는 존재가 번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새가 등장을 하죠. 한마디로 창조 5일 사역은 생명력이 넘치는 장면입니다. 창조 4일이 말씀의 빛을 비추는 장면이라면 창조 5일은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생명력이 넘치는 장면을 다양하게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가 충만하고 그곳에 생명력이 왕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늘과 땅과 바다를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해야 될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함께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바로 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바다 짐승이라는 것이 창세기 1장 21절에 등장을 합니다. 저희가 이 4장 비유를 창조 사역과 연결해서 보았죠. 그래서 오늘은 그 겨자씨 다음에 왜 예수님의 이런 바다에서 잠잠하게 하는 사건이 뒤에 일어났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을 때 이런 큰 맥락에서 전체적인 창세기 1장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장면들을 마가복음은 그린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건이 그냥 단순히 배치가 되는 것이 아니죠. 어떤 저자가 이 사건을 기술할 때는 앞뒤 의도가 있는 것이죠. 순서가 사복음서에서 다 다르잖아요. 근데 특별히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겨자씨 비유 다음에 이 바다를 잔잔하게 하는 그것을 배치한 이유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항상 그런 질문을 해야겠습니다. 왜 이 사건이 지금 이 순서에 배치를 해 놓았을까라는 질문은 항상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는데 아주 좋은 질문이 되겠습니다. 왜 겨자씨 비유 다음에 바다가 등장할까요?
오늘 본문은 언뜻 보면 바다를 잠잠하게 하는 예수님의 신성, 즉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그 사건의 앞뒤 배열 순서를 보면 단순히 예수님의 신성만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 말고도 다른 것도 더욱더 깊은 의미를 저희들에게 준다 할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문은 창조 5일째 사역과 관련이 있고요. 창조 사역은 하나님의 우리 사람의 구원에 관한 언약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나누었습니다. 창조기사는 단순히 창조과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첫째 날부터 마지막 7째 날까지 우리 인간을 어떻게 구원해 나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주로 장중하게 그 우주라는 스케치를 그리면서 우리들에게 너희들을 이렇게 구원해 나갈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연 속에 담긴 하나님의 계시를 알아야 되듯이 하나님의 그 말씀 속의 모든 사건은 우리의 구원에 우리 관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강의 시간에 새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죠. 오늘은 바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다룬 겨자씨 비유 기억나십니까? 거기에 말씀의 생명력으로 인해서 겨자씨 자그마한 씨가 큰 나무가 되죠. 근데 큰 나무에 공중에 새가 날아들 정도로 큰 나무가 되죠. 그 공중의 새를 지난 강의 시간에는 저희들이 성전임을 저희들이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새는 긍정적인 의미일 때 성전을 뜻하지만 또한 부정적인 의미일 때는 사탄으로도 많이 상징이 됩니다. 마가복음 4장 4절에 보면요. 저희들이 보았던 비유죠. 뿌릴 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풀어주십니까? 마가복음 4장 15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새들을 사탄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즉 새도 그렇고 바다도 그렇고 이렇게 항상 이중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복음을 전하면요 천사 역할을 하지만 비진리를 전하게 되면 사탄의 회당이 되는 것입니다. 바다도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다는 원래 인간의 양수를 상징합니다. 우리 사람이 오장육부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 지구는 5대양 6대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과 지구가 상당히 닮아 있어요. 근데 그 지구의 70%를 차지하는 것이 바다이거든요. 근데 그 바다는 우리 인간의 양수와 아주 비슷합니다. 그래서 바다는 먹을거리로 가득하죠. 생명력이 생명을 낳는 곳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먹을거리가 주는 것이 바다인데요.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 바다에 빠지면 사람이 죽어요. 우리 인간도 그렇잖아요. 태어나기 전에는 그 양수에서 생명력을 모든 그 영양을 공급받는데 태어나면 물에 빠지면 죽거든요. 참 이상하죠. 그리고 우리 인류의 심판이 물의 심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장소에 빠져 인간이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에 의하면 우리가 바다를 다스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바다가 죽음의 장소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다가 죽음의 장소가 될 수도 있고 생명의 장소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바다는 아랫물을 상징을 합니다. 아랫물은 아래 말씀을 뜻하죠. 우리에게 주어진 보이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보이는 말씀이 하늘의 뜻으로 알지 못하면 어두움, 혼돈이 찾아오죠. 바다에는 수많은 먹을거리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뜻하죠. 하나님이 베푸신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창세기 1장 21절에 이 큰 바다 짐승들이 나오는데요. 원어로 탄닌이라고 합니다. 탄닌은 구약에서 뱀, 용, 바닷괴물, 악어, 들개 등으로 사용이 됩니다. 우리는 뱀 하면 무조건 나쁜 짐승, 사탄 이렇게 떠오르잖아요. 그러나 뱀은 사탄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뱀같이 지혜로워라 그렇게 말씀에서 나오듯이 지혜 또한 상징을 합니다. 원래 이 지혜의 동물로 창조하신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물어 죽인 것도 뱀이었습니다. 근데 또 그들을 구원해 준 것도 장대에 달린 녹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이는 것도 뱀이요, 살리는 것도 뱀이죠. 그래서 이 동물을 좋다 나쁘다 생각하는 것도 사실 선악과를 품은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 의하면 탄닌조차도 보기에 좋았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바다 짐승이 나중에 어떻게 변합니까?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는 바다 짐승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의 아이콘으로 등장을 하죠. 계시록에서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이 바로 탄닌입니다. 창세기 1장 21절에 큰 바다 짐승은 계시록의 짐승으로 변하는 것이죠. 계시록의 짐승이 어디에서 올라와요? 바다에서 올라오죠. 말씀이 있는 자에게는 바다의 짐승은 먹을거리입니다. 모든 것이 지혜로 사용되니까요. 근데 모든 것이 하나님을 가르치는 말씀이니까요. 근데 이 말씀을 하늘의 뜻으로 알지 못하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짐승이요, 사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실상은 사탄을 섬기면서 그것을 하나님으로 착각을 하고 하나님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아랫물, 바다, 이 아랫물을 윗물로 보는 자는 이 탄닌은 더 이상 용, 뱀이 아니라 지혜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탄닌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 안에 있는 사탄의 요소를 자기 자신 안에서 발견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신을 발견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이 탄닌이 어떤 이에게는 뱀, 바닷괴물, 용, 사탄, 마귀, 귀신이 되어서 자신을 두렵게 하는 존재가 됩니다. 그들은 바다에 장악된 자들이죠. 이것이 선악과를 품은 인간들의 실존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또 하나 풍랑이 등장을 하죠. 풍랑은 죽음의 세력을 상징을 합니다. 35절 함께 볼까요?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5장의 내용으로 봐서는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하다 보면 바다에서 광풍을 만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기억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사명의 항해길에서 유라굴라라는 광풍을 만납니다. 광풍 가운데 있는 배의 모습은 지금 본문의 광풍 가운데 있는 그 배의 모습은 그 당시 마가 공동체가 어떠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잘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이 마가복음을 읽는 그 공동체는 당시에 그 순환과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죽음 앞에 이 마가 공동체들은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대로 반영을 하고 있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지금 주무시고 계십니다. 주무신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주무심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시 마가 공동체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어요. 그럴 때 그들은 고통스럽게 외쳤을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주무십니까? 환난 가운데 하나님은 잠자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시다가 깨어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3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렇게 됩니다. 바다를 통제하고 풍랑을 잠잠케 한 일은 하나님의 능력을 입증하는 것으로 구약에서는 끊임없이 제시되고 있죠. 예수는 누구인가? 이게 마가복음의 중심 메시지인데요. 예수님 누구이십니까? 바다도 꾸짖고 잠잠케 하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잘 드러내 보여주시죠. 그런데 그것을 더 넘어서 예수님만 이러한 일을 해야 되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의미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당연하지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본문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되어야 하는가? 이것이 중요한 이야기겠죠. 성경을 읽을 때 제가 늘 강조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든 사건은 내 사건이 되어야 한다.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예수님의 한 사건 한 사건 아브라함의 한 사건 한 사건이 모두 나의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 그죠? 남의 이야기가 되면 성경의 그 말씀은 힘이 없어져요. 그냥 과거의 한 사건일 뿐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곧 나의 삶이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행하신 것은 우리에게 곧 행하신 것이어야 돼요. 바람과 바다도 우리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바다에 가서 바다야 잠잠하라 하면 바다가 잠잠해질까요?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하나님만이 가능한 일이겠죠. 그렇지만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그러한 사건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또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물질적인 바다는 아니지만 우리에게 영적인 그 바다들이 있어요. 그것을 잠잠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바람과 바다도 우리에게 순종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바다를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도 바다의 강풍을 만나고 계십니까? 환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환난을 당하여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바다를 다스립시오. 바다 짐승을 다스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 바다 짐승을 다스리지 못하면 이 바다 짐승이 우리에게 계시록의 용이 됩니다. 바다가 생명의 장소가 아니라 죽음의 장소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환난과 고통 가운데 살죠. 우리에게 그저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안 좋은 일도 생기는데 그때 두려움이 엄습하고 그럴 때 그때는 바다가 생명의 장소가 아니라 죽음의 장소로 변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뱃속에 있는 양수들이 두려움으로 온갖 휩싸이고 휘몰아치죠. 그때 여러분은 외쳐야 합니다. 바다야 잠잠하라.
그것이 예수님께서 주무셨던 모습이죠. 왜요? 예수님께서 왜 주무셨어요? 하나님과 하나 되었기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움이 없는 것이죠.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우리가 맞는 그 수많은 환난과 그 폭풍, 광풍들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는 것이죠. 왜요? 그 하나님께서 광풍을 주신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죠. 우리가 인생 여정 가운데 우리 자신을 의지할 때 이 두려움이라는 바다가 우리를 삼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하십시오. 그러면 바람과 바다가 잠잠해질 것입니다. 그것이 안식의 삶입니다. 오늘도 그러한 안식의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